본문 끝이 이상하지요. 내가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근데 이거를 뭐 계속 다 하려니까 오늘 하루 종일 또 설교만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끊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은 25절, 26절입니다. 그렇죠?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그 부활이요 생명이다 앞에 관사가 해라는 관사가 있습니다. 그 정관사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번역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기가 부활이요 생명, 자기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부활을 주고 생명을 주는 자단 말입니다. 됐지요? 근데 자기가 부활이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부활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데, 정관사가 붙어서 내가 여러분 요한복음 할 때에 내가 뭐 양의 문이다 할 때에 정관사가 붙어서 많은 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많은 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문이 되어 있지요. 유일한 문이 되어 있지요. 여기도 이제 그렇습니다. 많은 부활을 주고 생명을 주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내가 부활을 줄 수 있고 내가 생명을 줄 수, 이 생명은 또 영생과 동의어라고 봤을 때에 나만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만 영생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라서 유일한 부활과 유일한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을 믿는 자는 뭐해도 살겠고, 죽어도 다시 살겠고, 영생으로 들어가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면 꽥하고 안 죽는 게 아닙니다. 이 죽음은요, 성경의 죽음은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할 때 아니지요. 그러면 하나님과 뭐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단절이, 교제가 끊어져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죽음은 둘째 사망도 죽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전후에 몸은 죽어도 그 위에는 능히 어찌하지 못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불에 빠뜨릴 그 일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이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불에 빠뜨리는 건 둘째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자기가 이제 십자가의 대속을 죽음을 죽으면 결국은 이 예수를 믿을 때의 혜택이 유일한 주님이 뭐라서 부활을 주는 자고 그 다음에 영생을 주는 자라서 이 예수의 대속을 믿고 부활 가운데로 나아가며 영생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아직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기 위해서 부활과 생명을 가르치려니까 누군가 죽어야 되겠지요. 또 죽은 자를 일으키고 이 계기로 해서 이 일을 가르치고자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죽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사로가 이거 가리키기 위해서 샘플로 좀 죽어라 이렇게 되어진 거야. 그냥 계획 속에서 본다면, 영혼 계획 속에서 이걸 본다면, 야, 내 사랑하는 네가 가라. 누가 그 감당을 할래? 네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유일한 부활 대신과 유일한 영생을 주는 자임을 내가 증거하고 싶다. 이렇게 된 거야. 중요한 것은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것은 나를 믿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가 유일한 부활을 주는 자요 유일한 영생을 주는 자인 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명을 마감하는 날, 여러분 영이 생명이 부활하고 또 영생 가운데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좀 풀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섬의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어떤 병자가 있다라는 말로 이제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는이니까 이 병자가 누군지를 소개하는 거지요. 이는 뭐라?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그냥 나사로다 하면 될 긴데 뭐 수식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이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사는 어디에 사는 베다니라는 동네에 사는 누구다? 나사로다. 병든 자가 결국 나사로다 이 말이지요. 참고로 여러분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 그 지도 한번 보여줘 볼래? 와, 이 뭐가 북쪽. 여기가 예루살렘이지요. 베다니? 여기 예루살렘에서 남동,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여기 기드론 시내가 있고요. 뭐 시내라서 막 시냇물이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와디라고 물은 없습니다. 우기 때만 물이 흘러가긴 흘러갑니다. 여기, 가만히 있어봐라. 여기서 골짜기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흐릅니다.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라고 백인들이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렇게 흘러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고 요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면 어디가 나오지? 여기 감람산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늘 기도하던 곳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이 나오고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또 반대로 꼭대기에 올라갔으니까 내리막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리막길로 내려가면 한 1km, 여기서 여기까지 한 1km, 여기서 여기까지 한 1km 더 내려가면 내리막길로 이렇게 내려가면 거기 베다니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도 여러분 거기에 뭐지요? 베다니 기도의 집이 돼가지고 타메스인가? 타메스가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도집이 이제 있습니다. 저도 여기 예루살렘에 한 달 살면서 여기를 한 10번은 갔던 것 같습니다. 심심하면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타메스 기도의 집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곳 이름도, 헬라어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람어로 쓰겠죠. 나사로의 동네, 이렇게 불리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베다니. 요 베다니 2절에 보면, 지켜보십시오. 2절에. 이 마리아는, 그러면서 여러분, 마르다가 원래 언니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1절에 먼저 소개되어 있잖아요. 중요한 사람을 앞에 낸다고 봤을 때에 마리아가 더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를 좀 소개하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저 지도 없애도 됩니다.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마던 자요? 닦던 자요. 요 12장에서 생긴 사건이지요. 근데 이제 부정각으로 다 써져 있거든요. 그거는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전부 다 이게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 세가서였고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향유옥한 그런 거 있지요. 예수가 죽으시기 엿새 전에 예수가 죽을 것을 제자들도 안 믿습니다. 대속에 죽을 것을 제자들도 안 믿고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마카비 같은 구원을 주어서 한자리 할 것을 다 꿈꾸고 올라가는 그때에 이 여자만 정신이 똑바로 박혀서 이번 6월절날 예수님이 대속에 죽을 것을 믿었습니다. 워낙 마리아는 말씀신앙.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여리고에서 올라가면 베다니를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도로는 나중에 후대에 닦은 거고 고속도로로
그때 당시에는 여리고에서 올라가면 베다니를 거쳐야 예루살렘에 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 때마다 그 길을 들렸다가 또 다른 데로 나갈 때도 그 길을 들렸다가 늘 걸어던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면 마르다는 어디로? 부엌으로 부닥닥. 그 다음에 마리아는 주님 발 앞으로. 그래 계속 앉아가지고 그래요. 말씀을 경청하다 보니까 이 여자만 똑바로 말씀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6월절 예수님이 로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 여자만 믿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장사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장사하지 그 당시 여자인 장사가 여자인 내 몫이 되겠나? 그래서 예수가 죽으시기 전에 미리 장사를 치룬 것이 마르다의 장사. 그러니까 이 여자만 똑바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 그대로의 믿음이.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이 여자 신앙을 기뻐하셨지요. 그래서 앞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전하여서 기념이 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보다 오히려 마리아가 후대에 더 유명해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백종원인가 그 요리사 있잖아요, 맞나? 그 친구가 처음에는 여러분 소개를 할 때에 소유진 남편 백종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왜? 소유진이가 워낙 옛날에 유명했으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백종원이가 더 유명해졌잖아요, 지금은. 그러면서 나중에 누가 소개를 할 때에 소유진 남편 백종원입니다 하니까 기분이 나빠. 아직도 이렇게 나를 소개하는 사람이 있나? 내 아내가 소유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라. 내가 지금은 내 브랜드가 더 뛰어난데 왜 소유진이 남편이라고 나를 소개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보다 누가 더 알려졌단 말입니까? 마리아가 요한이 죽을 때 80년, 90년 요 때는요, 마리아가 훨씬 더 유명한 사람. 왜?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가르쳐서 기념하게 해라 했으니까 이 여자가 훨씬 더 유명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를 소개할 때 나사로만 소개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마리아 오빠다, 이렇게 소개한 거야. 나사로는 그의 뭐더라? 오라비더라. 그 다음 지켜봐. 3절 4절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 이 보내었단 말이 아포스텔로란 말이거든요. 근데 아포스텔로가 뭐답니까?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메시지. 막 들을 때마다 헷갈리지요. 아예 이번 참에 왜 맨날 나오는 건데, 이게 여러분 그냥 보낸 게 아니고요. 이 구약에 하면 샬라어입니다. 샬라어, 히브리어로 하면 샬라어는 분명한 목적과 여러분 방주에서 노아가 물이 감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둘기 내보내고 까마귀 누가 갈래 하니까 까마귀가 막 날개를 들면서 저요 이래서 너 나가봐. 분명한 목적과 이유 메시지가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까마귀가 썩을 거 취한다고 이렇게 먹는다고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비둘기 내보내고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그때의 아포스텔로가 이제 쓰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께 사람을 보낸 메시지는 뭐야? 내 오라비가 그 뒤에 나오네.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미알요. 앞에 병들은 거는 현재 분사. 그래서 오랫동안 이 병이 지속되어 있어서 꼬랑꼬랑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목적은 뭐야? 정보 공유입니까? 아니지요. 언론 와가지고 빨리 안수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뭐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이 말을 참아 못하는 것은 지금 유대인하고 관계가 지금 예수님하고 유대인하고 관계가 더럽지요. 예수님이 여러분 앞장에서 10장에서 나와 아버지는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는 바람에 하나다.
해 있어. 능력과 본질과 실력과 모든 것에 있어서 동등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신성모독죄로 돌로 쳐 죽일라 해서 지금 어디로 피한 겁니까? 요단강 건너편으로 그 다른 왕이 다스리는 대로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마리아와 마르다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오락할 수도 없고 오지 마락할 수도 없고 그냥 주님 뜻에 맡기기는 맡기는데 왔으면 좋겠기는 한데 이러면서 그냥 그래 보낸 거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느냐? 4절. 이 병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 사진 한번 보여줘 봐라. 사진. 이게 왜 이렇게 넓적해졌어? 주인을 닮아가 키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병은 이게 내 방에 있는 글입니다. 어떤 분이 한 3년 전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딸이 정신병이 있었는가 하여튼 정신병이 있었는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하여튼 이분이 이제 기도받으러 여기 아예 한 달 정도 사셨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이제 내 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기도받는 거 보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저런 붓글씨를 쓴다고 하나 써가지고 이제 저기 액자입니까 표고입니까 저런데 이제 넣어가 와가지고 자기가 또 걸어 놓은 거야. 이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보고 뭘 얻으라고 메시지를 그냥 위로가 되라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이거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고 예언했는데 결과적으로 어째 돼버렸어? 나사로 죽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예언을 잘못했든지 꽁을 쳤든지 둘 중에 하나이가. 안 집사님 그래 안 그래? 아니 나는 잔다고 지적한 게 아니고 진짜로 물어본 거야 이번에는. 아니 예수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째 됐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이 요즘 말로 하면 픽사리가 난 거예요. 픽사리가 안 맞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요. 포커스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병은 뭐 할 것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죽는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자도 영광을 받고요. 와, 이분이 메시아구나. 영생을 주는 분이구나. 죽은 자를 자는 사람 일으키듯이 일으킬 수 있는 분이구나 해서 아들도 영광을 받고 그 다음에 이분이 메시아인 줄 알려지면 보낸다 하든 메시아를 보낸다 하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영광을 받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고 이로 인하여 예수님도 영광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지 죽을 병이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지 죽는데 포커스가 있는 병이 아니다라는. 이거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절에도 이 말이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이 있습니다. 9장 3절 막 생각나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요. 9장 3절이라는 사람은 문제가 좀 있고요. 9장 3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물었지요.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거 뉘죄입니까? 지죄입니까? 지가 어릴 때에 뱃속에서 엄마 배를 막 까고 앙심을 품고 엄마 창자를 뜯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죄입니까? 부모가 조상이거든요. 조상죄입니까? 이 분명히 무슨 죄는 죄일 건데 누구 죄지?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냥 일반적인 관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죄도 아니고 부모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지요. 그때 내가 그걸 풀면서
지죄도 아니고 부모죄도 아닌 게 아니다 했지요. 뭐야? 부모죄거나 지죄거나 분명히 무슨 죄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와 그 죄의 결과로 되진 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보는 포커스를 과거의 죄 문제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이 죄로 인하 이게 생겼다 할지라도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이것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주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와 이것으로 인하여 돌아갈 하나님의 영광에 주님 포커스를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죽는다는 게 아닙니다. 죽는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다. 얘가 죽지만은 다시 살아나서 이것으로 인하여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고 메시아 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죄의 결과다, 니는 안 된다, 니는 터지도 싸다, 아이가 그래 그 정도 터진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저 복이 우리의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5절, 6절, 7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게 말이 좀 희한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그 동생과 마리아지요. 마리아와 그 다음에 나사로를 뭐 하시더니? 사랑하시더니, 이게 아가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뭐 하셨다는 겁니까? 사랑하셨다는, 아가파, 3인칭 단수니까 그가 사랑하셨다, 아가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필레오가 뭐 형제 사랑 이런 거 되지요. 아가파오는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그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그를 사랑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나타나서?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애지애정하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아가파오로 사랑하셨다는 말은 창세전부터 그를 아시고 그를 하나님의 것으로 찍으시고, 아멘.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자기 백성으로 콜링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뭐 인간적으로도 더 특별히 애정을 가지셨겠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 말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나사로, 마르다, 그 동생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미알료입니다. 계속 사랑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이래 돼 있는데 헬라어에는 그러므로 운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운. 그러므로 뭐 델포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앞에 말하고 연결시키면 어째 되노? 앞에 말 다 앞으로 돌아가 여보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 그 동생 마리아, 나사로를 마시더니 아가파오로 사랑하심으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게 말도 아니고 글도 아니고 뭐 문자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고 희한합니다, 여러분. 또 이틀 유하시고 그 다음에 듣겨봐. 그 후에 이틀 유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사랑하심으로 합치보면 사랑하심으로 이틀 더 마시고 머무시고, 참고로 이틀 더 그 머무는 그동안에 나사로가 죽어붙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니까 이제 뭐라 하시더라? 제자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이라시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면 우째해야 되는 겁니까? 만사를 제껴놓고 그냥 지금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여러분 물 세례 줬겠지요. 에? 세례 주시고 그 다음에 또 3대 사역 하시고 뭐 이런 거 하고 계시다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함을 들었으면 만사를 제껴놓고 안 갈라 했으면 아예 안 가든지요. 갈라 했으면 만사를 제껴놓고 가야 되는데 사랑하심으로 병들었다는 말 들으시고 이틀 더 머무시고 죽고 나니까 이제 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8절 9절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년쯤에 10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제자들은 주님 그거 반댈세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10장 30절 사건이지요. 10장 30절의 수전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돌 맞아 죽을 뻔했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돌 맞아 죽었으면 제자들은 멀쩡하겠나? 일망타진이라는 게 있다. 일망타진. 당신 따라다니다가 방금 우리도 죽을 뻔했는데 그리로 또 가시려고 그거가 어디라고 또 갈랍니까? 지금 원수들이 눈이 시뿔게 해가지고 이번 6월절에 당신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이거 어떻게 하면 죽이나 이게 관심사일 건데 그거가 어디라고 그를 또 갈라 하십니까? 안 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죽는다 이 새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새끼야 눈 빼고 안 죽는 Don't worry about it. 안 죽는 비켜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 개념이 낮 개념이 아침 6시부터 해 뜰 때부터 저녁 6시를 해질 때라 생각하고 저녁 6시까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12시지요. 낮이 몇 시간이 아니냐? 12시간이 아니냐? 낮에 싸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뭘 보는 거로? 빛이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 자빠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이게 안 자빠진다는 말이 실족하지 않는 안 자빠진다는 말인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 다니엘서 9장, 10장, 11장 이런 데 읽어보면 원수가 쳐들어와서 나를 공격하는 것도 실족한다는 말을 가지고 썼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상식이지만 사실 비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낮에 다니면 햇빛이 있어서 웬만하면 사람들이 계단이 있고 돌이 있고 해도 안 자빠지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 하면 이 낮은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4절이가 거기에 보면 때가 아직 낮임에 우리가 아버지가 보낸 일을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돼. 우리가 아버지가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밤이 되면 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이단들과 거짓 선생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낮에 먹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해야 될 시간에 주의 일을 하지 않고 즐기고 놀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것이 이단과 거짓 선생의 뭐다? 특징이다. 이렇게. 그건 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을 할 때는 일을 뭐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낮의 개념은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타임이다. 예수님으로 치면 공생의 기간이다. 그때는 마치 낮에는 태양이 있어서 사람이 안 자빠지는 것처럼 그때는 하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지키시기 위해서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내리는 눈에 안 보이는 은혜들이 있다는 겁니다. 도단성의 엘리사를 보호하신 같이. 무슨 말인지 이런 은혜 때문에 낮에 활동하고 일하라고 주신 기간에 돌아다니는 자는
안 자빠진다는, 대적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왔지요? 그러나 뭐가 되면, 비켜봐, 밤에 다니면, 이 일할 기간이 끝나면, 예수님으로 치면 공생의 기간이 끝나면, 우리로 치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다하면, 그때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썩 거두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수가 공격하고 잡아뜨리려고 하면 은혜가 안 베풀어지니까 자빠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으로 치면 예수님이 뭐기 때문에? 낮이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가 마치 낮에 빛이 있어서 사람들이 보고 안 자빠지는 것처럼 올라가면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올라가자, 이렇게 저것만 알아듣는 말로 달래셨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놓았지요? 11절 1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야, 지금 낮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가 있어서 올라가도 안 죽는다, 야, 이렇게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다? 이 잠들었다가 헬라어로 뭐예요? 마이테고가? 에? 포이마오? 코이마오. 이 코이마오라는 단어가 딱 두 단어입니다, 여러분. 잔다, 죽는다. 그럼 지금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말했습니까? 에?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도다?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완전히 사우정들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잠들었다 코이마우로 쓰니까 잠들었다 하면 죽었다는데 두 개 다 비유해 갖다 붙여봐야 될 건데 이 사람들은 뭐라냐? 주여, 뒷겨봐. 주여 잠들었으면 뭐 하겠나이다? 낫겠나이다. 아이, 주님 아직 젊으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막 아프다가 자면 그 나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놔두면 굳이 우리가 돌 맞아 죽을 위험 감수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안 깨워도 자면 그 낫는 겁니다. 자라고 놔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뭐 했다 하는데 지금? 죽었다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듣게 만드신 장본인은 누굽니까? 그 사오정들은 얘가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장본인으로 치면 예수님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깔쌈하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다 하면 가쁘다 이래 하면 알아들었을 낀데 잠닫고 이 표현도 있고 저 표현도 있는 애매한 소리를 하면서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그럼 자나 이래 생각했단 말이야. 그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었다 하지 왜 잔다고 표현했느냐?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무슨 사건을 뭐 한마디 가리키려고 계속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겁니까? 내가 유일한 부활을 주는 자다. 내가 유일한 영생을 주는 자다. 이거 하나 가르치려고 이걸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이 부활을 주고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영생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분인데, 아멘. 그게 어느 정도로 쉬우냐? 아니면 어느 정도로 어려우냐? 라고 봤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 자고 있는 애 흔들어가 깨워가지고 일으키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부활을 주고 영생을 주는 것이 마치 뭐하고 똑같아? 자고 있는 사람 깨워서 일으키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 살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어떻게 살리대? 생쇼.
뭐 딴 게 있나? 생쇼지. 엘리야 여러분, 뭐가 그 사르밧 가부의 아가 죽었다 할 때에 뭐 엎어졌다 일났다가 뭐 날 생쇼를 합니다. 엘리사 수넴 여자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똑같습니다. 막 그 코에 지 코에 아코 뭐 누가 보면 사귀는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아가 재채기를 7번 하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부 다 어떤 하나님이 살려줄 것을 기대하고 믿음의 행위들을 하고 막 생쇼를 해서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나사로 보고는 나사로야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사자들, 가족들이. 나사로야 나온나. 그러니까 나사로가 여러분 뭐가 묶여가지고 이러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주석가는 나사로야 안 했으면 그 죽은 놈이 다 일났을 기다 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자. 그 살려주러 갔습니다. 가보니까 헌화하는 자들, 막 울고 돈 받고 울어주는 사람도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여러분. 직업인 사람. 그 괜찮겠네, 그거. 우리도 옛날에 여러분 그랬습니다. 유교 문화 안에서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부모가 죽었으면 진짜 막 화끈하게 울고 차 아프든지 가만히 막 심지어 핫도 치고 있다가 사람 오면 손님 오면 아이고 뭐 하는 짓이냐 따라해라 하길래 아마 됐다 막 이끼도 머리가 뽀개질라는데 뭐가 아이고냐 니도 뭐 따라가겠다 말이가. 하다가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네. 해당장 야이로 딸 살릴 때에 죽은 것이 아니고 뭐다 됐습니까? 울지 마라! 왜 우냐?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왜? 죽은 줄 알았거든요.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우는 자를 내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영이 있으면요. 그 부정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가라, 재수파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자아이를 깨우는데 달리다 쿰 이렇게 했습니다. 달리다는 아람어로 달리다라는 말입니다. 이 달리다는 여러분 소녀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 안 한 아이, 여자아이. 달리다. 그 다음에 쿰은 히브리어로 하면 쿰이고 아람어는 여러분 히브리어 막 꼭 똑같습니다. 지금 아람 사람들이 히브리어 대충 이야기하면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80%에서 90%가 같습니다, 여러분. 끝이 약간 틀리거나 쿰 같으면 쿰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메네메네 떼겔 우바르신 이것도 여러분 사실은 아람어인데 히브리 사람인 이 사람이 알아보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굼은 아침에 엄마가 깨울 때에 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하면 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자아이 보고 야 있나 이렇게 말하는 손잡고 일으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요새 자는 아들 깨우는 것보다 예수님이 죽은 놈 살리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 요새 자는 아들 깨우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엎어져 있는 거 깨워놓으면 자빠지자고, 자빠져 있는 거 깨워놓으면 엎어지가 있고 5분만 아닐랍니다. 죽은 거 깨우는 게 훨씬 쉽다. 예수님 관에 죽어가지고 나가는데 간에 손을 대니까 행렬이 섰습니다. 거기에도 여러분 똑같이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아가 간에서 불떡이 났습니다. 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근데 죽은 자에게 부활을 주고 영생을 주는 게 어느 정도 쉽냐? 나는 자느나 깨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래, 그 말입니다. 예수는, 이거는 이제 예수님과 제자와의 대화가 아니고 요한의 해설입니다. 요한이 가끔씩 해설을 붙이잖아요. 예수는 그의 뭐하심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죽음을 가리켜, 잠다 깬 게 죽음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데 그들은 사후정들이라서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킴인 줄 생각했다는 것. 이게 내 죄가, 방송실 죄가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다. 일단은 좀 예수는 그의 죽으심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그래, 이게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뭐 한다 하지? 죽었다 하지. 왜 잠들었다 하느냐? 예수님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단어를 썼습니다. 고이마우를 썼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바르게 밝히 말했습니다.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뭐 했느니라? 죽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로가 내 죄가? 예.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나 뭐하러 가는 것이다? 살리러 가는 것이다. 그것이 마치 뭐하고 똑같아? 자는 애 깨우러 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 이게 여러분 현재형으로 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막 기쁘다는 겁니다. 뭐가 기쁘냐? 내가 지금 베다니에, 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있고 나사로 집에 없는 것을, 거기 안 갔거나 거기 없는 것을 뭐하게 생각한다?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니, 나사로가 죽었다는데 뭐가 기쁘냐?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뭐인 것을 유일하게 부활을 주는 자요, 유일하게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릴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임을 가르칠 수 있는, 믿게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 거기 계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막 울면서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어가요 뭐 이렇게 했을 거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굴라 어디 있노? 그러고 막 야 일어나라 하고 안수했을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일났을 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와 예수님 역시 치료는 예수님이요, 병원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 다음 뭐야, 죽어가는 사람은 예수님한테 뭐 그러면서 예수님 짱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옛날부터 이거는 저가 믿어 오던 것입니다. 맞나? 그러나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는 사람 깨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는, 이거는 여러분 아무나 가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만에 하나 있는 기이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면서 이제 몇 개월 있으면 이제 6월절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12장에 넘어가면.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이 이 믿음까지 나가기를 원하는 거야. 믿음에 계속 장사. 예수님이 치료자시다. 여기에 그치기를 원치 않는 거야. 예수님 치료자를 넘어서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분이다. 이거를 보여줘서 예수의 죽으심이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영원한 믿음으로, 영생에 대한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내가 거기 없는 것이, 거기 없었어야 이 일이 이루어지니까 너무너무 너희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니까 뭐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16절에 도마가 났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뭐가? 도마가. 이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그 다음에 도마는 아람어하고 히브리어가 거의 비슷하다 했지요. 아람어로 쌍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마는 뭐겠습니까? 쌍둥이라고 하는 쌍둥이입니다. 지금 번역을 굳이 하자면 도마는 뭐로 태어났다고 보셔야 됩니까? 쌍디입니다. 쌍디. 누구하고 쌍디일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마태하고 쌍둥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을 소개할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 둘 다 형제지요. 묶었습니다. 야고보, 요한 둘 다 형제지요. 보아너기 둘 다 한 형제, 한 아버지의 형제들이거든요. 요 둘이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 빌립과 바돌로메는 친구입니다. 같은 고향.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먼저 예수를 믿고 니고데모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바돌로메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빌립과 바돌로메는 친구로 묶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마와 마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요 제자들 이름이 나오고, 마태복음 10장에 나올 거고, 마가복음은 3장쯤에 나올 거고, 누가복음도 9장인가 어디에 요 이름들이 조금 세 군데 나오는데, 세 군데 다 요렇게 요 순서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도마와 마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안 좋다, 그지요? 내가 이걸 찌르면서 해보겠습니다. 도마와 마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마가 쌍디였는데 마태와 쌍둥이였을 것이다. 그래서 도마는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는 안 나오거든요. 마태는 세리로 있다가 예수님께 마태복음 10장인가 뭐 어딘가 보면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받은 마태가 자기 형제인 도마를 전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도마는 여러분 좀 선동가적인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여러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선동가적인 기질이 있잖아요. 일을 막 해내지는 못하지만 막 이래가지고 사람을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일으키는 이런 선동가적인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뭐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뭐 인생 뭐 있나? 뭐 어차피 한번 죽는 기다 이러면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근데 진짜 개념 없는 선동가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9절 10절 뭐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때가 지금은 뭐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해야 되는 낮이고 낮에는 하나님이 태양빛을 비추는 것처럼 은혜를 비추어 주셔서 안 죽는다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거는 못 알아듣고 막 인생 뭐 있나 뭐 죽으러 가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가 죽으니 뭐 저래가 죽으나 뭐 죽는 거는 매한 가지다 그러면서 죽으러 가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제자들도 결과적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아니 이게 본문이 너무 길어서 2절 3절씩 잡아 뺐더니 너무 빨리 끝날라네.
나사로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입니다. 여러분, 와보이 죽은 지가 나흘이라. 지도 한번 더 보여줘라. 아까 그 지도. 여기가 예수님이 계시던 베단인데, 요단강 동편 베단이. 그 다음에 요 베단이로 간 거 아닙니까? 베단이에서 뭐로? 베단이로. 여기가 여러분 거리상 한 30km 떨어졌습니다. 몇 킬로요? 30km. 30km 떨어졌으면 여러분 며칠 만에 갈 수 있나? 하루면 떡을 칩니다, 여러분. 보통 옛날 사람들 하루끼를 몇 리로 잡았노? 100리. 100리가 몇 킬로요? 40km입니다, 여러분. 하루끼를 100리로 잡았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하루끼를 100리로 잡았으니까, 마일을 벗으라고? 별말을 다 들어보겠습니다. 저 마이가 주범이었네. 내가 무슨 말 하다 이래 됐지요? 하루끼리 100리. 40km면 여러분, 이거 하루끼리면 떡을 치거든. 그러면 예수님 이틀 더 머무셨고요. 그 다음에 갈 때도 며칠 만에 갔다는 겁니까? 이틀 만에 갔다는 겁니다. 알았다. 분위기가 안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틀 만에 갔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틀 갈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틀 만에 갔느냐? 예수님요, 그냥 빨리 갈 마음이 없는 겁니다. 썩어라, 죽어라, 썩어라. 그 전라도 홍어, 갑자기 홍어 생각이 나네. 홍어처럼 그냥 맛탱이가 가라고 그냥 천천히 가는 겁니다. 왜? 이게 죽고 썩을수록 주님의 영광이, 그렇지요? 유일하게 부활을 주고 유일하게 생명을 주는 것이 자는 자 깨우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무덤에서 일어날 때는 여러분 몸띠는 썩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주님이 일어나! 이렇게 하면 재림할 때 일어나! 이러면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썩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셨습니다. 도착해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19절.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가르치기에 딱 좋은 분위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좋은 분위기냐? 이제 적당하게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날랑말랑하니까 지금 살리면 부활이요 생명 되심이 확실히 드러날 것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많이 와 있어. 학생들도 지금 여러분 6월절이 다 되어오기 때문에 미리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여러분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향유옥합을 300데나리온 되는 것을 우리로 하면 한 3천만 원 되나? 이거를 여러분 깨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집도 어느 정도 잘 산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난하면 아무리 시집 갈 때 쓰려고 모았다 해도 여러분 가난하면 어떻게 여러분 3천만 원을 저희가 모아? 요즘같이 여러분 여자는 일 안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중동에 여자가 직업을 가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집안이 어느 정도 사는 집안.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베다니는 2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하고 마르다 위문하기 위해서 나사렛로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딱 살리면 이게 뭐가 부활이요 생명된 것을 살리면서 가르치면 학생들 많지. 사람 썩어가지고 일으키면 이거는 분명히 죽은 척 한 게 아니라 죽은 거니까 딱 분위기가 딱 된 분위기입니다. 20절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는 좀 이렇게 흔히 아웃고잉 이 외향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곧 티 나가지고 예수님을 했고 영접했고 맞이했고 마리아는 집에 앉았습니다. 이 사람은 좀 마르다보다는 좀 내성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안 나가고 못 들었는지 아니면 들어도 슬픔 때문인지 또 상을 당하면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이런 것 때문인지 손님 때문인지 어쨌든 여러분 마리아는 안 가고 집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거는 원망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안타까움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여기만 계셨더라면 예수님도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유대인이 돌로 치려고 하고 6월절날 돌아가셔야 되니까 제때 돌아가시기 위해서 마차를 피해서 베다니로 간 건데 다 알지요. 아는데 그냥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만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거를. 데이비드 혹은 옛날에 우리 교회 온 분이지요. 이분도 죽은 사람을 몇십 명인가 몇백 명인가 살렸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내 WLI에 올라갔을 때에 WLI에서 무슨 강의를 2타임 정도 해달라 해서 그래서 강사가 누군지를 물어봤습니다. 강사가 좋으면 미리 가가지고 강의 듣다가 강의하고 강사가 안 좋으면 그때 맞춰서 올라가고 이렇게 하려고 강사가 누구냐니까 데이비드 호건이래. 그래가지고 또 데이비드 호건을 쳐봤습니다. 내가 유튜브에 사람 들어가가 설교를 안 듣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가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라 하지? 성경 지식이나 신학 지식이 오는 건 아닌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증폭시킨다 이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가봐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듣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외국에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간 동안에 자기 친구 목사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래가 이제 문자인가 메시지인가 이런 걸 받았겠지요. 친구 목사 아내가 죽었다. 그리고 안타까웠지만 집회 중에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집회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왔다. 돌아왔는데 공항에 보니까 그 아내가 죽은 친구가 그게 마중을 나왔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위로하려고 그래 마음이 어떻겠노 하고 위로하려고 갔더니 친구가 주먹을 쥐더니 그 친구도 목사인데 자기도 목사고 진짜로 2대를 때리쁘더랍니다. 그래서 맞고 이제 내를 왜 때리냐고 그러니까 조말을 하더랍니다. 네가 여기 있었으면 내 마누라가 안 죽었을 텐데 네가 집회 간다고 싸돌아다니는 바람에 내 마누라가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나는 여러분 교회가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니는 되나? 저도 아직 숙제입니다. 나도 안 되고 니도 안 되지만은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기 답이지. 저기 답이지. 아픈 자가 생기면 교회 갈까? 문제가 있는 자가 생기면 교회 갈까? 죽은 자가 생기면 살든지 죽든지 교회 갈까? 그게 답이지.
그 예수를 보니까 막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 얼굴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뭐 아쉬운 거예요. 안타깝고. 당신만 여기 있었더라면 내 오라비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로합니다. 뭐라고 위로합니까?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 믿나이다. 여러분, 요 말은요, 헬라어의 그러나가 때지요. 때가 갈로로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NIV나 이런 거는 그러나를 but을 썼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또 많은 번역본은 but을 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가 없고 대는 갈로가 쳐져 있고 거기에 여러분 뭐 가르 이런 게 그런 거는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이다 이런 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거를 가르가 있기 때문에 저거는 그러나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가 없는 게 더 맞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나 빼면 22절은 21절의 이유가 되집니다. 당신이 여기 있었더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걸.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죽게 뭐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 하는 줄을 주실 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 오라비가 다 죽어갔을 때라도 와서 손을 얹었으면 살았을 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여러분 지금 마리아도 있고 마르다도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있고 웬만한 믿는 사람은 이 믿음은 다 있어. 근데 이게 한계야. 요까지가 한계야. 지금 이 사람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당신이 여기 있었다면 내 오라비가 뭐 했을 것을? 안 죽었을 것을. 왜? 하나님이 당신이 기도했으면 들으실 거기 때문에. 근데 왜 이제 왔냐는 거야. 지금은 뭐 해버렸기 때문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또 죽은 지 나흘이나 됐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답이 없다는 거야. 못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믿음이 소위 명문가라고 부르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집안이 그 당시에 명문가인데 이런 명문가로 불리우는 사람도 상식에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지 죽어보면 끝이라는 거야. 필리핀에 윤필립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그 젊은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잖아요. 거기 갔을 때에 이번에 거기 갔을 때에 어떤 청년 하나가 인사로 이제 그 교육자실에서 쉬고 있는데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2년 전에 기도받았던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우리 사역자들도 같이 갔습니다만은 2년 전에 걔가 기도받을 때 휠체어 타고 와가지고 애가 삐쩍 말랐습니다. 그래 기도해 줬더니 애가 휠체어에서 일어서는 것까지는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막 하나님이 살려줄 기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제 철수했지요. 2년 뒤에 왔는데 애가 그때는 삐쩍 말라가지고 뼈 위에 딱 가죽 조철한 지난주에 수요일에 왔던 조철한 선교사 내가 옛날에 그분 별명을 흉악한 팔이라고 흉악하고 파리한소라고 이름을 별명을 지었는데 딱 그것보다 더 뼈뼈하게 와서 진짜 뼈 위에 가죽 걸쳐놓은 것처럼 왔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야 숨만 쉬고 있어라. 양 목사님 온다. 네가 숨만 쉬고 있으면 산다. 이렇게 하고 기다렸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2년 뒤에 보니까 애가 대학 가고 살이 쪄가지고 그래가 여러분 사진을 같이 찍고 옛날의 사진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같이 찍었던 사진이. 그래가 비포 애프터 올려놨던 게 내 페이스북인가 뭐 어디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오니까 올 때까지만 살아있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 생각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계를 보는 겁니다.
이래 말하는 나도 죽어보면 아이고 이제는 뭐 기도해 줄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우리 믿음 가지고는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썩어도 가루가 돼도 자는 자를 일으키는 거하고 똑같은 분인데 우리 믿음의 그릇이 작아서 그까지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걸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한테 모든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자는 자입니다. 그거를 살리고 부활을 주는 것은 막 죽은 자를 깨우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생초를 했던 구약의 선지자하고는 틀립니다. 진짜 자는 자를, 진짜 그냥 생활 중에 자는 자를 깨우는 거하고 누구든지 3명을 살렸는데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한계 없는 믿음. 한계 없는 믿음. 한계 없는 믿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해함에서 믿음으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 두 번째 의미, 작은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믿음의 한계가 없는 것은 그냥 작은 믿음에서 점점 더 큰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는 거, 여기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더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치료기를 해보니까 옛날에는 이거는 되겠나 했던 것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거는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되겠나? 그러나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유일한 부활을 주는 분이 부활이 자체이시고 또 부활하게 하시는 분이고 영생 자체이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죽은 자를 살릴 때에 자는 자를 깨우는 것과 예수님은 일반입니다. 똑같은 분입니다. 그거를 내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한테는 아직도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뒤에 마리아도 똑같습니다. 마리아도 똑같지만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건데. 그러나가 없다는 게 여러분 증거로 하나 대볼까요? 나중에 네 오라비가 곧 바로 뒷절에 보면 네 오라비가 살 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활 때는 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 지금 산다는 걸 안 믿는 겁니다. 저 뒤에 38절 9절 이런 데 읽어보면 나사로 살리기 위해서 그 무덤이 여러분 2개인데 뭐 인공적으로 만든 무덤도 있지만은 자연 동굴도 있습니다. 어쨌든 입구를 돌로 막아 놓거든요. 돌을 좀 치하라고, 이거 살릴 테니까 돌을 치우라니까 마르다가 막습니다. 주여! 이거 왜 이러십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 당신이 기도하면 뭐 하나님 들으실 줄 안다 이거야. 그러나가 있다면 죽었지만은 썩은 냄새가 나지만 살리실 줄 믿는다는 말이고, 그러나가 없다면 왜냐하면이 됩니다. 21절의 원인이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나가 없는 게 맞는 겁니다. 나는 말에다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한계를 보는 겁니다. 한계를 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믿어야 역사를 보거든요. 믿어야 실상을 보는데 우리가 한계에서 못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믿어지니까 교회는 믿음 사회인데 역사를 못 보는 겁니다. 안 믿어보는데 뭐. 하다못해 여러분 심장병 하나 낫는 것도요.
내가 보기에 나을 것 같은데 심장병 하나 낫는 것도 그러는 거라. 안 믿으면 어쩌기라.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라 하지? 다른 사람은 다 기도받으러 오는데 뭐 우리 가족으로 치면 우리 가족이 안 온다든지. 근데 아파. 그 진짜 안타까운 것 같아. 그렇다고 뭐 쉘이 뭐 지가 안 믿는 거를 두들 팰 수도 없고. 그 참 안타깝네. 그냥 속으로 생각만 하는 거야. 그 참 안타깝네. 그 참 안타깝네. 생판 모르는 사람도 오면 기도해 줘야 될 끼고 기도해 주면 낫는 걸 봤는데 그 참 안타깝네. 근데 여러분 우짤기나 교회가 믿음 사회인데 믿어져야 기도라도 해달라고 오지. 와야 영광을 보는데 안 믿으니까 같은 교회 다니는데도 안 찾는 거야. 병원이 더 믿음직스러운 거야. 나는 병원 간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병원에 의사도 있는데 나도 병원에 갑니다. 나는 기도 안 해보고 병원 간 적이 없습니다.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붙들고 물 지지고 뭐 다 해보다가 안 되면 나도 병원 갑니다. 여러분 가야지. 나도 이게 일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해보는 그게 딱 턱이 하나 있는 거예요. 턱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안타까워서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말이라 살리라. 다시 산다는 말은 죽었지만은 다시 일날 기다는 말 아닙니까? 언제 일난다는 말이 없으니까 마르다가 시원하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시에는 다시 살아날 줄로 내가 아나이다. 이 안다는 말이 믿는다는 말과 내가 동의어야지요. 기억나지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영생을 얻는 것은 믿는 게지 어떻게 아는 게고. 동의어다 동의어. 네 오빠가 다시 산다니까 다시 사는 거 맞지요. 마지막 날에 주님 재림하면 다시 살지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사는 거는 안 믿는 거야. 내 천국 가는 거 믿어. 근데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거는 안 믿는 거야. 내 천국 가는 거 믿어. 근데 지금 이 땅에서 내 고치는 거는 안 믿는 거야. 뭔가가 여러분 문제가 있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뭔가가 문제가 있는 믿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해 줄 것은 안 믿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재림한 거 믿고 재림 때에 다시 사는 거 믿어. 지금 사는 건 안 믿는 거야. 죽어붙는데 뭐. 죽어붙는데. 옛날에 내가 안산 제자교회인가 집회하러 갔을 때에 그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목사님 기적 중에서 재밌는 거 없었습니까? 이러길래 뼈가 있는 사람이 쇠를 박아놓은 사람이 기도하니까 뼈로 바뀌더라. 이렇게 했더니 자기도 지난주에 그걸 봤다고 간증을 하는데 어떻게 간증을 하냐면 어떤 외국의 목사님이 왔다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시간이 좀 남아서 하는 겁니다. 원고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국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쇠 박은 사람 있으면 기도해 주라는 감동이 온다 했다는 거야. 그래서 세 사람이 쇠를 박았는데 기도받으러 왔다는 거야. 셋 다 그날 안 나왔다는 거야.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야. 아무 일이. 근데 그날 밤에 기도받은 사람이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덩어리가 백이더라는 거야. 침대에서 자는데 덩어리가 쑤시고 백이고 이래서 백인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서울론 빼고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덩어리가 백여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무슨 쇠에 숫자가 써져 있더랍니다. 예를 들어서 L 1, L 2 이래가지고 주르륵 이렇게 뭐가 빠졌더랍니다.
그래가 이게 뭐지 하고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거 혹시 내 덩어리에 있는 이 사람 쇠 박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쇠인가 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가 이걸 찍어가지고 의사한테 보내보니까 니 내 이 병원 말고 어느 병원 다니노?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병원 말고 가는 병원 어디 있어? 그랬대. 그거 내가 네 몸에 넣었던 그거다. 이게 순서대로 였는다고 뭐 유성매직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이렇게 쓴 거야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 뼈가 뭐 영어로 뭔지 모르겠지만 앞라인을 쓰고 1번 예를 들어 경추부터 넣었으면 1번 라이트, 1번 랩트 뭐 이렇게 2번 라이트, 랩트 이렇게 썼다는 거야. 근데 그게 왜 당신이 들고 찍었냐는 거야. 그 병원에 오버라 해서 가서 했더니 없어지고 뼈가 된 거야. 없어지고 뼈가 된 거는 봤는데 이게 여러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있는 쇠들이 지 몸을 뚫고 바깥으로 밀려났다는 거야. 그때 데이비드 호건은 총을 맞았지요. 얼굴에 여러분 어느 놈이 총을 쏘는 바람에 총을 맞. 그래서 내가 밥 먹으면서 총 맞았다는 김진석 선교사 집에서 밥 먹으면서 총 맞았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듣자마자 내가 뭐 했게? 얼굴에 총자국 찾았습니다. 자기도 총자국 찾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니까 여기를 이렇게 뚫고 지나갔는데 자기 마누라가 간호해주고 나가고 나서 너무 통증이 심해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빛 가운데 찾아오시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만지셨는데 상처도 없어졌다 했습니다. 이런 말은 여러분 사랑이 강건하시는도다 그 하이디 베이커 책 읽어보면 자기 제자 하나 영적 양아들 하나가 총에 맞아 죽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신고했다가 잡혔다는 그게 들어와서 내가 살았으니까 살인자 아니다. 나는 그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옷에 구멍 난 거 말고는 다 치료됐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하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만이 그 하나님의 복을 내 복으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복도 받기를 한계를 넘는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걸 가리키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안 믿어.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난 줄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서론에서 이거 다 설명했던 그 말씀입니다. 25, 26절 말씀을 낸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 자체가 부활이고 내 자체가 생명을 줄 수 있고 내 자체가 영생을 줄 수 있다. 근데 정관사 해가 써져서 내가 그 부활이다. 나는 유일하게 부활을 줄 수 있고 영생을 줄 수 있다. 조건이 뭡니까? 나를 믿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셨다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때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제 문제가 해결됐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니까 제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생명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공의를 더럽히지 않고도 생명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고범죄로 지은 거는 이 땅에 살면서 터진다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 가운데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그 사람이 뭐 해도 이 땅에서 죽어도 살릴 수 있지만은 죽어도 마겠고 살리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안 죽는 깨지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옥에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죽은 것 같은데 그 영이 그대로 영생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죽지 아니한 것을 네가 믿느냐? 그게 이제 문제는 이깁니다. 네가 이거를 믿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샘플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이거의 모형으로 그 예수가 재림하셨을 때에 일어나라 하고 자기 백성을 깨우는 것의 모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요 이야기만 맞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뭐 사두개인들 중에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23장 읽어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내세도 없고 뭐 없습니다. 불신자입니다. 완전히. 그 부활이 없다 하는 놈이 뭐 7 형제를 가진 그 제일 큰 형제가 어떤 여자를 취했는데 놔두고 죽어보고 둘째가 청수를 취하고 그거 있지요. 형사수치제도, 치수제도. 그래서 형이 죽으면 형이 애 없이 형수 놔두고 죽으면 둘째가 취하고 셋째가 취하고 뭐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7놈이 다 취했다는 거야. 부활 때 어느 놈하고 같이 삽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 멕시칸 동생아, 이 무식하나. 부활 때는야 천사하고 똑같아.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없어. 뭐 이런 게다. 천사하고 똑같아.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지금 사는 아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기는 알겠지만 그냥 사랑하는 그냥 사람이지 내 새끼도 새끼가 아닙니다, 여러분. 장가도 없고 시집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의 부활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진짜 택도 아닌 것 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을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부르실 때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요 다 역사서도 안 믿고 시가서도 안 믿습니다.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는 인정을 해야, 모세 오경에 있는 기적도 안 믿습니다. 제사는 인정을 해야, 그 모세는 인정을 해야 모세가 제사법을 받아가지고 줬으니까 자기가 묵고 살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인정하고 제사제도는 인정합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이 콜링할 때 불 가운데서 콜링했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콜링했는데, 모세가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 했었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곧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그거하고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여러분 원어에는 현재 분사로 써져 있습니다. 모세 당시에 아브라함 벌써 몇백 년 전에 죽었는데, 이삭 몇백 년 전에 죽었는데, 야곱 몇백 년 전에 죽었는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한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여러분 원어를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돼. 왜 이 말을 하는지. 죽은 자의 부활 이야기하면서 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느냐. 지금 현재 그들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서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극히 내 상식 같은 믿음, 그리고 한계가 없는 믿음. 내가 지금도 주님이 나를 살리실 수 있고,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그냥 자는 것처럼 일으켰으니까 내가 진짜로 내 새에 완전히 가루가 된 나를 주님이 재림 때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걸 믿는다면, 그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믿는 그런 한계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소자야 네 믿음대로 되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믿느냐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되고 생명되셔서 다시 올 때에 살리고 그 증거로 지금 죽은 자가 일어나는, 썩은 지 나흘 된 자가 말 한마디 자는 사람 깨우듯이 깨우니까 일어나는, 그게 증거입니다. 실상이 되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하고, 이 믿음이 실상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내게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주시옵소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거는 될 기야, 이거는 안 될 기야, 이거는 될 기야, 이거는 안 될 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된다 하고 기다한 것은 하나님 다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계가 없는 믿음. 죽은 자 깨우는 것을 자는 자 깨운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것을 그대로 믿는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언젠가 이 교회가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이 그냥 상식이 되어지는, 소경이 눈 뜨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상식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유일한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고 영생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죽은 지 나흘 되는 병든 나사로를 살리지 아니하시고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썩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 썩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에 하나님 자기가 죽은 자를 살리고 가루된 것을 살리는 모델로 나사로를 보내주신 주님이여,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이 내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믿음의 한계가 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네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위에 있는